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6일이죠. 연중 22주간.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단식 논쟁도 있고요. 또 주된 주제는 새 것과 헌 것이라는 그 주제인데, 오늘은 저는 그 제목으로 옛 태도와 새로운 태도, 옛 것의 가치와 새로운 것의 가치, 결론적으로는 둘 다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옛 것과 새 것을 섞어서 둘 다 망치지 말고, 옛 것은 옛 것대로 존중하고 새 것은 새 것대로 취해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고 바리사이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단식하고 기도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사이들을 그렇게 하는데 당신 제자는 왜 먹고 마시기만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 없다. 하지만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건데 그때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혼인잔치에서 금식할 수 있나요? 단식할 수 있나요? 먹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고대 수도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먹을 때와 안 먹을 때의 시기를 잘 구별하고 식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고대의 수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삶의 방법 속에서 단식하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우리들이 말하죠. 가능한 방법은 어떤 것일까? 만약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아마도 마치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식탁 위에 거기에서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좋은 선물들은요 항상 공짜라는 거죠. 잔치에서 식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안식년을 할 때 인보성주 수도회라는 수도원에서 1년을 살았는데, 거기에서는 누구든지 수도원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때 되면 다 밥을 같이 먹어요. 수도원에 일을 하러 온 사람들, 방문하러 온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수도원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일꾼들 다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부분들에서 단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바리사이들은요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 단식을 주장하면서 당신 제자들은 왜 밥을 안 먹냐, 단식을 안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단식의 첫 번째 주된 그리스도교적 이유는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고 빈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까리따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고 죽고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단식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고요. 또 다른 이유는요, 항상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충분히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충분한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삶의 여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하지만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상황, 또 있는 그대로 행복한 상황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기도예요. 친교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단식했어요. 그리고 잔치에도 참석했다는 거죠. 무조건 단식만 하는 거, 무조건 잔치만 하는 거, 이것이 편협한 겁니다. 단식의 목적과 친교의 목적이 동일해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과 까리따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혼인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밥을 먹나요? 분명히 천국에서도 가면요, 풍요로운 잔치가 항상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먹는 것도 수단입니다. 먹는 것도 수단이기 때문에 먹는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새 포도주를 옛 포도 주머니에 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럼 새 옷도 버리잖아요. 그리고 헌 옷에 된다는 거 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는다 하는 거죠. 또 포도주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린다는 거죠. 헌 포도 가죽 부대이기 때문에 망가진다는 거죠. 포도주는 쏟아버리고 부대도 버리는, 양쪽 다 버린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변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 사람 변했어. 변했어.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변절자, 보통 영화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죠? 암살인가 하는 영화에서도 배신자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오늘날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의 삶이 완전히 극과 극인 사람이 있죠. 소위 얘기하면 괴물처럼 됐다는 말도 있잖아요. 변한다는 말은 자주 듣는데, 그래서 우리는 의심스러운 가치가 많이 있을 텐데, 바로 의심스러운 가치가 있는 많은 것들은요, 그것이 커지고 또 그것이 힘이 생기면 변명하게 되고 괴물로 바뀌어요. 의심스러운 가치는 괴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계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하죠. 어떤 기간에는 그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기간에는 그것이 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바뀐 것이 뭐냐 하는 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옛날 거와 지금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당 신부로 왔는데 본당 사목을 하면서 현실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자꾸 지금 현실적으로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전 본당시 뭐 이렇게 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왜 지금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지난 본당 신부 탓을 하냔 말이죠. 이건 상식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 우리가 사는 집, 안 고쳤다고 해서 지금 안 고칠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방식과 사물에 부여되는 의미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급진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자 그대로 발전하는 의미에서 라틴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변화가 급진적이라는 말은 혁명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얼마나 혁명이 많습니까? 혁명은 나쁜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들이자는 건데, 예수님의 설교라든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그분들은 예수님은 항상 가난과 부, 사물의 가치들, 또 하느님에 대한 종교적인 태도 등 근본적인 반전들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군중들은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항상 달려왔었어요. 항상 모였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옛 것과 물타기 하지 말자는 거. 새롭게, 저도 본당시 보면 새롭게 본당 교우들과 함께 나가면 되지. 지금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옛날에 있다고 하는 과거를, 노래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요, 마음의 은밀한 욕구에 부합하는 경우 더욱 그래요. 새로운 마음을 움직여주는 프로그램은 항상 사람들이 오기, 예수님의 설교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어느 단체에서 마음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핑계를 자꾸 과거에만 둔다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시대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식별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로, 복음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 특히 우리 가톨릭 책방 교우들과 말씀학교분들, 태안성당, 시드니성당, 최소한 제가 본당시 모였던 금산성당, 시드니성당, 태안성당, 저는 세 분당 본당심을 했거든요. 금산 3년, 시드니 4년, 아마 태안은 5년 있을 건데 앞으로 4년이 더 남았는데요. 그런 점은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전의 것 핑계대지 말고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것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받아들이고 환영하지만 낡은 포도주라든가 낡은 가죽 부대는 안 건드리는 거를 얘기하는, 자꾸 과거를 건들지 마세요. 과거 얘기해서 올바른 사람은 내가 못 봤어요. 우리 때는 존중해야 되지만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현재를 비판하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는다는 이런 부분들, 얼마나 보세요. 얼마나 옛날 사람들이 자꾸 기용되는 거 보세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믿는 우리 정치인들, 많은 지도자들이 계실 텐데, 이 복음만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는요, 잠시 빛났다가 그것을 찾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새 옷에서 새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없다고요. 이런 비유 운유는 과거의 논의들, 과거의 것을 완성하는 데 있는 것이죠. 과거 것을 비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전과 같이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그랬을 때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과거를 부정하면서 현재 행복할 수 있겠는가? 과거는 존중하고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고. 마치 옷이 찢어진 신체 일부가 노출되어서 차갑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 옷, 낡은 옷에 구멍을 덮기 위해서 새 천조각을 붙여보는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를 창설하신 로욜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 말을 하신 이냐시오 영신수련회에서는요, 이러한 태도가 한 예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훔친 돈으로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느님과 화해하고 기도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았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계속해서 찢어진 낡은 옷에 새 패치, 새 조각을 붙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씀을 좀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대중적으로 말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B는 A다 하고 말할 수 있죠. B는 오직 A 다음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개종하는 것, 이것은 부분적일 수 없어요. 주님께 완전히 우리가 개종하고 회심하고 따라야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바퀴, 이제 우마차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우마차 같은 것들은요, 우리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을 때 언제 돌아갈 수 없을까요? 마차가 갈 수 없을 때는 언제? 바퀴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퀴가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바퀴 우마차는 돌아간다는 거죠. 바퀴라는 건 뭡니까? 바퀴가 움직여야 그 마차가 움직이는 건데, 바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바퀴는 마차는 멈춘다는 거예요. 바퀴는 뭡니까? 우리의 행동이면서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가 앞으로 나가길 바라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영혼 돌봄 이 책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영혼 돌봄 한 땀 한 땀의 글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 매일 복음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한 줄씩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행동과 사고방식의 뿌리인 영혼을 잘 우리가 돌보고 움직이는 그런 은총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성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